할렐루야. 네. 오늘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 한 구절을 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명령형입니다. 과거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형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장대로 한다면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해오십시오. 임하여 오십시오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기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이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 이상으로 그냥 명하면 된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해오십시오. 나라가 임해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왜 좋습니까?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오면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이 세상에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없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서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길인 것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기는 영생도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습니다. 참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세상에 돈이 없어도,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가진도 없어도, 세상에 사람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이 땅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족은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내세관은 사람이 살다가 착한 일을 하면 위로 올라가고 나쁜 일을 하면 아래로 내려간다. 구약시대 유대교의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무속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일을 하면 위로 올라가고 나쁜 일을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는 무엇이죠? 천당이고 아래는 지옥이에요. 옥이죠. 땅 지자에 옥이잖아. 지옥. 하늘천의 어떤 장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간다 그랬어요. 그 기독교가 얼마나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착한 사람은 천당을 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당을 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천국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한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거야. 천당 갈 사람 한 명도 없지 싶어요.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천당 갈 거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전부 지옥 가요. 그래, 전부 지옥 가니까 굳이 천당 안 가도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안전하잖아요.
뭐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면 내 혼자 가면 불안하지 뭐 단체로 다 함께 가는데 뭐 지옥도 겁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요새 지옥을 뭐 리모델링 하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지옥이 불이 뜨겁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이 그 뜨거운 불이 무서워서 지옥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을 오지 말려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지옥이 안 무서우니까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왜? 지옥이 어떻게 나쁜 것이냐고 물어요. 지옥은 막 뜨거운 불이 막 불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먼저 가본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뭐 찜질방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지옥을 그냥 한 100배나 더 뜨겁게 해야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옥을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모델링을 한다는 소식을 한국 사람한테만 전해줍니다. 왜? 지옥 오지 못하게.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뭐 뜨거울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가 현대화가 됐는데 무속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겁니다. 왜? 무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속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속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미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천당이 바로 천국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천당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천당은 예수 믿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 지은 사람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기독교는 무속 종교에 갖고 있는 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종교였죠. 여러분, 무속 종교가 좋습니까? 기독교가 좋습니까? 기독교가 좀 좋죠. 그래서 아니 무속 종교 시대는 내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돌아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천국 못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러는 것 같아요. 착한 일 좀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는 좀 더 많이 짓죠. 이 무속 종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와서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된 면이 많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착한 일은 좀 덜해도 천국 갈 수 있고 죄는 좀 더 많이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을 주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착한 일 덜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나쁜 짓 좀 해도 지옥 안 가니까.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게 되고 착한 일은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착한 일 덜하고 나쁜 일 많이 하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런 결과를 줬다면 부정적인 결과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무속 종교가 확 강력하게 있는 게 안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차라리 죄지면 지옥 가고 착한 일이라 천당 가고 그 건선징악 그 사상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뿌리박고 깊게 교육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저 지옥 간다고 막 무당이 흥행하면서 당신은 지옥이야 막 그런 이야기 해주고 곳곳에서 정쳐주고 막 이랬으면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서 죄를 덜 짓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뭐 그런 바람만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죠. 무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천당이니 천국이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알고 똑똑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송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들으셔서 잘 마음속에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겁니다. 나라가 이외에 오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왜 나라가 이 땅에 오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이 땅에 임해온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땅에 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통치지. 무슨 그런 어떤 환상적인 설명으로 한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땅에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장차 이 나라에 이 땅에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국 백성,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파기시켜버립니다. 파기시켜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러나 회복시켜줄 나라라면 왜 하나님이 굳이 파기했을까요? 처음부터 지켜주시지.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질이 다른 나라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죠. 세상 나라처럼 그런 제도를 가진 그런 백성을 가진 그런 육체의 나라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여기는 경계도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전 세계 백성 누구도 다 가능하다. 유대인 혈통만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 누구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 만방에 펼쳐질 나라죠. 이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요. 이 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그 계명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약에서 줬잖아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십계명에 나타나 있죠.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계명을 쫙 주셨잖아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켜가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에는 그런 제약이 범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감으로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도둑질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왜? 그들도 육체를 가진 인간. 그래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아담도 범죄했지만 노아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친히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너희들과 함께 해서 네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면 나는 도둑질하고 싶지만 나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몸은 반드시 멸해지는 거죠. 도둑질하려고 했던 이 몸은 반드시 80년, 90년, 100년 안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99년이 가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시고 도둑질하고 싶어 하면 싹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또 내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육체를 보면은 육체는 그 제약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 육체밖에 없고 내 육체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늘나라의 통치를 직접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가능한 겁니다.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육체밖에 없다면 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육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오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영이니까. 영이 영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육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육체를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면 메시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가져올 성령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왕국을 만들어서 통치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전 세계에 보내셔서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임하다는 말이나 이 임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오신 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이 땅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습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없어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자기 한 분, 오직 한 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그게 첫 마디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전파하신 첫 마디.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거는 골라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듣지를 못하는 자들은 어떡하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수없는 가르침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통치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실패했고 구약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왔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왔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과거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여러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온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해 안 됩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나라입니다. 감사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막 세상이 흉령해가 찢고 뽑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성도들의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적인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적인 통치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라 하면 들어오고 그게 내 인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어렵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락하는 대로 해가 잘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요 모양으로 살고 여러분이 요 모양으로 산다면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락하는 데서 우리 벌써 날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이 얼마나 많지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한테 욕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안 믿어지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분명히 사람을 좋게 하게 하나님을 좋게 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이 워낙 그게 그 말이라 어쨌든 안목, 막 육신, 정욕 저는 한마디로 그걸 정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욕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 끊으시고 세상적인 것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걸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개인을 보세요. 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그런 구멍이 잘 없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인권이니 정의니 복지니 평등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간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한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정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정의를 이루려고 해도 불의가 더 강한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정말 정의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뭘 하겠다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뭐냐고, 교회가 싸워야 될 적이 뭐냐고, 영적인 적이 뭐냐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적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배후에 깔려놓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다행히 영적인 것은 없다 치고 사람이 인간적이고 사람이 세상적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따라간다면 그 영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설득시켜서 가능성이 있다면 열심히 설득하면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게 배우고 있는데 영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는데 그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오시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옵니다.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교회가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판에, 그러나 가장 기초는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첫 출발은 마귀를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성령을 쫓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출발이 영적 대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과 마귀와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한 번 더 올라가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새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변화를 맛봤죠.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땅에 내려오니까 제자들 12 중에 9을 남겨놓고 셋을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그 밑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겠죠. 아니면 뭐 귀신이 안 물러가라 했겠죠. 지금까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귀신이 안 물러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죠. 왜 안 고치시지? 왜 안 고치시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죠? 또 예수님 몸된 교회도 있죠? 교회가 마귀를 왜 못 쫓아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그거 뭐라고 해놨어? 뭐 해놓은 거 봤어요? 뭐라고 해놨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 21절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줄을 다른 데를 가보면 뭐라고 해놨죠? 뭐라고요? 기도와 음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21절.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지만 있어요. 그 주님은 믿음이 없음을 탓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못 쫓아냈다고. 그런데 그 밑에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마귀는 예수 이름 부르면 나가요. 어지간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다가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올라가죠? 그런 마귀는 되는데 예수 이름 암만 불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런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해도 안 나가는 마귀가 있어요. 피식피식 웃고 웃기네 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근데 이 구슬을 왜 뺐어요? 뺐다고 안 읽습니까? 밑에 다 있는데 21절 없음 해놨어요. 그거 보고 없다고 없는 줄로 알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딱 저게 볼 사람만 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오니까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놈이 있는 거죠. 그런 마귀는 뭐로만 나갈 수 있다고?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식을 못하겠거든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면은 세상에 열심히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 얼음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는 그런 수많은 병든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야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정적적이고 마귀적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성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마귀를 물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인간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정말 이 이야기는 절실하게, 내가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거 싸우지 못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같이 인정이 많은 사람, 마귀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는데 인정에 져가지고, 저는 어느 부흥사님이 내보고 전도사로 있을 때 막 예를 들어 설교하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자고 그 설교를 하면서, 임전도사 대답해봐. 약혼한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간음을 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데려올 거야? 말 거야? 내가 뭐랬겠니? 데려와야지. 그래도 이 심각한 때리지. 내가 인정편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야 되죠.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호세아도 알고, 요셉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요셉을 끊으려고 했는 거 맞는데, 아니, 호세아는 엄나는 여자를 끌고 가 아내도 삼았는데,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취지를 모르고,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인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이루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인간적인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